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저희가 묵상하는 야고보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야고보서의 권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좀 좋은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더 선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을 잘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분별하려고 노력해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속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 여기 속지 말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요. 이 속지 말라라는 권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길을 잘못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속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옆길로 이렇게 빗나가게 되거나 나쁜 길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이제 속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이, 그 출처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시험을 받는 존재이다 하는 점을 야고보서는 지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실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받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스스로 속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속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동사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끌리다라는 단어이고 끌려, 또 하나는 미혹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욕심의 존재가 되는, 욕심이 말하자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죠. 끌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인가 하면 무엇 안으로부터 밖으로라는 전치사 에크하고 그 다음에 이끌어낸다 헬큐오라는 동사의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욕심은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엇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 엑셀코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냥감을 이렇게 끌고 나올 때, 사냥감을 잡으려고 끌고 나올 때 사냥감이 자기의 둥지, 말하자면 자기의 거처에 있다가 욕심 때문에 어떤 미끼 같은 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 나온다는 거죠.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낚시할 때 우리가 미끼를 쓰는데요. 이 끌려 나오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무엇인가에 내가 홀려서 끌려 나오다라는 뜻이 있고, 미혹된다라는 뜻은 미끼를 동원해서 잡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게 되는데요. 물고기를 낚시 바늘 혹은 낚시 바늘에 어떤 미끼를 사용해서 유혹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실제로 그것이 내가 먹는 일종의 먹이처럼 생각돼서 낚시를 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욕심의 유혹에 걸려서
속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라는 야고보서의 권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에 속지 않아야 하는데, 속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하고 겹쳐질 때 속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속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관심이 없는 것, 또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별 상관없는 거에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 때문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를 향해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해도 속기 쉬운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약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약한 면은 대부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엇,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존재라고 표현했는데요. 인간은 다 누구에게나 어떤 욕구, 욕심,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딱 자극하게 되면 사람은 끌려나가는 어지러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일 내게 일용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속지 아니하도록 미끼를 물어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단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단이라는 뜻 자체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사단,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사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기본적으로 노력하도록 도전받고 훈련받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데 속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이 아닌 것을 따라가면 내가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가 지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일종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간청하는 말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협박하고 공포를 주는 말로, 혹은 어떤 상황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혹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단에게 속으면 그리스도인 길을 잃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 길에는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속아서 길을 잃게 되면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길을 잃은 양에게 길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사야를 통해서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양이 길을 잘 잃는다는 거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 무리를 따라가면 좋은데 반드시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은 길을 잃어서 나중에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비유가 복음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속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속으면 반드시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는다는 것은 사람이 사단에게 속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는 것과 방황하는 건 좀 다르죠. 길을 잃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고 잃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황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것입니다. 헤매는 것입니다. 헤매면 우리를 해하려는 공격하는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방황에 대해서는 토라의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굉장히 많은 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방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는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기 때문입니다. 속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점에 속지 않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속지 않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세상엔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세상에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온갖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신앙은 세상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준다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죠.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노력하면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좋은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7절은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 그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는 것이 야고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예로 드는가 하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세상의 존재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회전합니다. 움직입니다.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림자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사용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18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처음 열매가 된다 할 때 이 처음이라는 단어를 the first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frontier로 번역하는 성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frontier는 어떤 것인가요?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누군가 들어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농가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사람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면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개척자는 곧 제가 늘 쓰는 말처럼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지금 대전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세상에 속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살아가는 첫 열매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처음 열매를 보고 그 첫 열매의 영향을 받아서 두 번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진리를 따르는 삶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고 두 번째 열매가, 세 번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 처음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일종의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가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권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속이는 모든 것들은 유혹인데 유혹은 곧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준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믿음의 길을 통해서 누리고 또 믿음의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므로 첫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또 사단에 속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는 좋은 것들을 누림으로 첫 열매가 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